이제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기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그 304장 찬양의 3절 그 가사의 내용이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이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이 찬양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정말 벅차오르는 감격이 우리 삶 가운데 늘 고백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섬세하게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때 정말 다 기록할 수 없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없는 그 사랑에 잠긴 우리의 삶의 고백들, 늘 이 고백의 간증이 늘 삶 가운데 늘 고백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 신학자가 인간 다움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안다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인간 다움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생각하지 않고 인생을 살고 있다라면 이 사람은 사람답지 않은 사람, 인간이 아니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산다면 글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일어나시는 주님에게서 영광스러움과 거룩함을 느낀 나머지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하시고 일어난 예수님을 보며 저희들에게도 기도하고 싶다라는 기도의 갈증과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선생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애청합니다. 그러한 요구에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백은 예수님에게 적용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 속에 나타난 기도의 의미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부르는 것으로,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것으로 이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 암송하는 것이 정말 종교의식적인 것이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송하는 일에 급급한 나머지 정말 우리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하고 있지만 나의 심장 안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우리는 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 의식적인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또 단순히 우리가 필요한 무엇을 구하여 얻기만 하는 요구이기 전에 본질적으로 기도라는 것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지하게 불렀고 그분이 살아계시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분은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는 그분과 만남 속에 그분의 대화 속에 들어가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기도와 생활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문제가 있다면 문제에 눌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무너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특별히 현대 문화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이런 컴퓨터 클릭 시대에 AI 시대로 이제 말 한마디라면 모든 정보가 튀어나오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과 거기다가 이런 시대적 정신이 끼쳐진 기도에 대한 오해, 우리는 마치 기도라는 것도 내가 딱 기도만 하면 즉각적으로 응답이 와야만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기도가 정말 필요한 것인가?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는 것인가라고 우리는 회의와 낙심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컴퓨터식 주기도문이 나와 있는 것을 아십니까? 이런 컴퓨터식 주기도문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드디스크에 계신 우리 프로그램이시여, 패스워드를 거룩하게 하옵시고 운영체제에 임하시오며 명령이 키보드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모니터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데이터를 주옵시고 우리가 프로그램의 오류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오타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바이러스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불시에 정전에서 구하시옵소서. 엔트. 이렇게 컴퓨터식 프로그램에 아주 재미난 기도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컴퓨터와 차별화되는 특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의 본질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의 획득이 아니라 이것은 본질적인 인격의 대화요 만남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의 깊이는 기다림의 그 과정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나는 기도의 대상인 인격자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개발하게 되고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며 역사하실지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우정이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 이 첫 마디가 딱 끝나고 나서 아마도 저희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상 그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다면 그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못하였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칭호가 있다면 여호와, 야훼라는 그 표현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부로 부르지도 못하였습니다. 대신 아도나이, 주님, 이러한 표현을 많이 썼던 것입니다. 어쨌든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멀리 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실제로 그의 공생의 가운데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호칭 속에는 그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꼭 한 번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표현을 쓰셨을 뿐 예수님은 주로 사용하신 표현이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예수님이 아람어를 쓰셨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람어에 의하면 이 아버지라는 이 거창한 존칭이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애칭, 그것은 우리의 말로 아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었던 것입니다. 아바, 아바. 그래서 아빠란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앞으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라는 호칭과 아빠라는 호칭이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마 어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얼마나 아버님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친숙하고 가까운 관계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단순하게 아버지를 부르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고요. 한 신학자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의 자녀들이 아빠라고 부르며 나올 때 그는 행복해 하시며 기뻐하시며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에 관하여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가까이 하게 너무 온 당신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빠,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신, 나의 사랑의 고백이 되신 그 하나님, 그분께 나아갈 때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나의 삶 가운데 늘 피부 속에 나의 스치는 하나님으로, 동행하시며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져야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마치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프란츠 카스카라는 자신의 경험을 사실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저널에서 일기 가운데 이런 말을 남깁니다. 자기 아버지가 있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의미가 있고 친밀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다라고 그런 경험을 저술하였습니다. 어쩌면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소천하셨을 때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아버지를 한 번도 아버지로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고백을 드릴 때 무서운 존재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YM이라는 그 훈련을 DTS를 받으면서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신 분인데, 그리고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그 YM DTS 훈련을 받는데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서 용서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제가 용서하겠다고, 기도 중에 아버지를 내가 용서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다시 한번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은성아,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뒤내기는데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한다고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냥 아버지는 먼 존재라고만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존재가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만 인식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늘 사랑으로 신실함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제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찌하면 우리가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를 갖지 못한 현대인들, 우리 신앙인의 모습들, 우리는 기도해 보겠다는 마음을 갖지만은 하나님의 그 친밀감보다는 두려움과 하나님이 어려워 보여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 단순한 마음을 가진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며 아빠에게 달려가는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 내려놓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분께 맡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그분께서, 나의 아빠 되신 그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오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